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박영 목사님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구원, 은혜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는 11절, 12절 와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제 야곱의 운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야곱의 운물은 실제 야곱 운물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구약 계시를 가리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신약 계시, 구약 예언이 성취된 신약 계시를 일컫는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주시는 바 구원을 가리키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제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것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지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여자의 형편 상황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자는 남편 5이 있었다. 이 말씀은 창녀는 아니고 5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대가를 5번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5 남자를 사귀었다. 그렇게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들어왔어요. 그 15절까지는 육적 관심과 육적 사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지식으로서 그 여자를 터치했을 때 그 여자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게르심 산이에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또 사무엘상에서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선지서와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것은 구약 계시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계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됐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자기 동네에 가서 증거한 거 보면 이 여자가 이 대화 속에서 25절, 26절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이 여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면 사마리아를 서질 않아요.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은데 한 3, 40분을 서지 않고 그냥 가요. 그 중간중간에 맛있는 빵도 팔고 구경할 만한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내리면 안 된대요. 그 빵 맛있긴 하지만 버스가 서자마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들게 돼서 그 다음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 자체가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 심령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수가 강같이 그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귀한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아주 만족할 만한, 영원히 만족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여자는 5 남자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만족했어요. 영이 만족해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10절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성령의 은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래로는 예언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얻을 구원의 은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은 성령을 받은 자가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절대적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열린 예배라고 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영접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은 해도 그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성립이 안 돼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식 때 결혼 예배 드릴 때 그 하객 속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확연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제 참 귀한 자격이면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중보로 모시고 그의 계시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함을 말한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배드린다. 그럴 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예배들 있잖아요. 그런 예배들은 참된 예배와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식 예배나 장례 예배나 예배가 예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사람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감사 예배, 장례식도 그렇게 말씀을 붙이지는 않지만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감사 예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귀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설교 드렸지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도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런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나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내가 금하겠다.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물과 채소만 먹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 이게 이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된 예배라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초자연적 지식으로 그 여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친히 구약 계시의 성취자로서 또 신약 계시의 진리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사 친히 증거하심으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참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을진데 더욱 진리 가운데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성숙되고 성화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계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로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참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 전역봉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담대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 진리에 증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용한 고신의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4월 20일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종에게 건강한 상태를 주셔서 출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